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기도란 말은 피조물된 인간이 겸손히 신에게 접근해서 아랜다. 사전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기도는 어머니 품 안에 들어간 것 같죠. 고향집에 가서 어머니의 집의 향수, 엄마가 해주시는 입맛, 뭔가 그 근본적인 편안함을 느끼죠. 기도는 본향집, 내 아버지 집,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계시면 내 인생이 좀 덜 막막해요.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처럼 막막하고 힘이 없고 그러죠.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는 또 다른 기도지요. 한문으로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바쳐주는 기도다. 그래서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요즘처럼 있으면 병들어서 막막하고 힘들어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의료진들이 지금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이 교대로 막 엄청 고생해서 참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몸살이는데 사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모아드린다. 자, 오늘 2장 1절 한번 봅시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간구와 기도, 도고와 감사. 하나님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특하게 여기신 겁니다. 중보기도자들. 근데 첫째로 권하노니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까? 2장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임금님은 높고 힘있고 사이는데 뭐더러 그분을 내 기도하냐? 그분이 뻣끗하고 잘못하면 엄청난 불행이 오니까, 그분이 잘해야 나라가 좋으니까요. 예. 그래서 권위를 위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 2장 2절에 보니까 그런 기도는 뭐가 있죠? 네가 경건 생활이 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된다는 거. 그분이 안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불안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보고 그런다는 말이죠. 자, 우리 우산 그림 한번 볼까요? 비가 오면 모두 우산을 써요. 저놈의 길은 정말 학생들인 것 같아요. 그냥 우산이 그냥 수십 개가 들어있죠. 비가 오면 안 맞으려니까 우산을 써야 돼요. 저 우산이 뭘 말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는 권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 자녀를, 어떤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 단체를 이렇게 다니까 권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생활 세미나에 창조의 원리는 그 다음 그림 권위의 원리다. 그래서 사탄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데 권위자는 보호자지요. 다 막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안전하게 하죠. 부모가 만약에 병들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파산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이나 애들은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도 건강해야지만 먼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건강해, 우리 가장이 건강해, 가장이 잘해야 돼, 축복이 돼야 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고 기쁘고 사랑이 많고 이러면 애들이 축복이고, 선생님하고 화가 나고 막 몸이 아프고 안절부절하면 애들은 불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먼저 기도해라. 권위자를 기도해라. 어느 장소에 가든지 책임자가 누군가, 그 책임자가 바로 서고 성실하고 축복돼야 다 축복이 되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2장 2절 권위자, 임금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2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은 경건해지고 분쟁 없고 갈등 없고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란 게 나만 혼자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책임자가 잘해줘야 돼요. 자, 우리 아까 그림을 보면서 인간은 죄에 빠졌단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혼란이 있죠. 욕심이 있죠. 이게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해결은 하나님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이것이 인간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눈에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요. 그보다 1000만 배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생명에 나고 죽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호흡기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마셔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요. 진리이신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 5절에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누가 다리를 놔줘야지, 중개를 해야지, 화해자가 있어야지. 이 중보자는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떻게 중보하십니까?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돼서 화목제물이 돼서 화해시키고 다리를 놔주고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중보자, 화해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자가 되기 원하고, 그러면 인생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든 생명이 있든 지혜가 있든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중보사역, 중보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2장 8절로 가볼까요? 여기는 어디에서 뭔 일하든지 각 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라. 남자들이 이렇게 좀 다투기가 쉬워요. 뭔 일 안 되면 화내기가 쉽습니다. 그러지 말고 분노하고 다툰다고 될 일이 아니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있을까? 연구를 해보면요, 남자들은 성취욕, 승부욕이 강해요. 축구 한번 한 것 봐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기도 안 걸리는데 막 몸을 부서져라고 막 공을 차고 부딪히고 그러거든. 그거 좀 지면 어째서? 남자들은 세계가 그거 아니야. 왜 그럴까? 보니까 목장에서 소가 아기를 낳지요. 순놈들은 1년쯤 되면 한 8%, 99%는 다 죽어요. 여기다 고기로 팔아버려요. 암놈은 다 살려줘요. 왜? 이건 번식욕,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자, 그거 보면
순놈의 운명이란 것은 살아남지 못하면 다 죽는 거야. 본능적으로 남자는 아는 거야. 강해지고 뭘 가지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지. 그 남자는 살아남기 전쟁이지. 그 생존 경쟁이 더 수입을 가져야 되고 쟁취해야 되고 실적을 높여야 되고 엄청 부담됩니다. 그런다고 또 잘 되는가? 인간의 한계가 있지. 거기다가 하나님의 손이 보태진다면, 하나님의 힘이나 지혜를 얻는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나신 그분의 도움을 왜 받지 못하냐? 그래서 손들고 기도하라. 손들고 기도하는 그림. 각 처에서 어디 있든지 뭐든지 먼저 다투고 분노해서 된 일이 아니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전쟁터는 너무 막 힘을 다 썼잖아. 이겨야 되냐 져야 되냐 막 엄청 뒤처락거리니까 그 남자는 항상 피곤한 겁니다. 부담스럽고.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면 남자는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동굴이죠. 심리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끙끙거리고 한 2, 3일 그러다가 이제 좋아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집에 와서 그냥 어디 이불 속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무슨 게임을 하든지 막 그런 어디로 지금 숨으려고 그러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지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패배한 걸 아시죠? 승리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만 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돼도 그게 오라요. 여러분, 언제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축복이 됩니까? 남자들이요, 다툼 대신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 기도로 일하라. 훨씬 후회할 일이 적어질 겁니다. 남자들이 기도 별로 싫어 안 하려고 그러죠. 몸이 먼저 가니까, 성급하니까. 해봤으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가 아실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남자들이 다투지 말고 먼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면 평안이 임하고 안정이 되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뭔가 감을 주시고 뭔가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유혹이나 그런 헛된 생각에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기도로 사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장은 직분자들이에요. 1장은 교회 안에서 복음, 다른 소리 하면 안 되고 바른 복음,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나온 걸 해라 말이에요. 2장은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가 중요해요. 교회 먼저 할 일이 기도예요. 예배에도 많은 기도가 들어가야 돼. 나 자신도 더 많은 기도가 있으면 좋아요. 3장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라. 직분자가 중요한데 첫째,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세워야 합니다. 기도는 절대 하기 싫어하고 예수님 사랑도 모르고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말만 하고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혼란을 초래하고 거기에는 이론이 나고 분쟁이 나고 갈등이 나고 1장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제자반,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아이압을 한번 설명할까요? 아이압은요,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도의 집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줄여서 아이압 하는데, 저 교회는 24시간 1시간도 안 빼고 계속 기도를 해요. 저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할까?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데 신학교가 있어요. 애들이 수백 명이야. 그 애들은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제지. 그 애들을 12조로 나눠요. 그리고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모여드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서 방 얻어 살면서 시간 나는 대로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저것이 1년 365일, 아니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저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한 70만 원 주면 방 하나 얻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취하면 가장 좋지 뭐. 비용도 덜 들고.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한 달쯤 지금 살아보면 어떨까 그 생각. 그럼 훨씬 기도의 그 기도의 기름 부음, 기도의 힘이 더 많아지겠죠. 아니 미국까지 갈 것이 없이 우리가 해보면 안 될까 생각 들어요. 24시간 인도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나오려고도 그러죠. 그렇게 하면은 그 땅이 훨씬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기도가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번 가보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저런 교회가 도시 하나쯤씩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압 기도의 집이에요. 3장 13절, 우리 집사님들, 교사들, 봉사자들이 열심히 해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믿음의 복을 받아요. 주의 일에 봉사하면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요. 자기가 믿음의 사람, 가정이 믿음의 가정,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거 글자가 하나 있죠. 호자, 좋으로. 좋다는 말은 여자가 아들을 품었다 그 말이에요. 남자는 모르겠지. 지가 자식을 낳아갖고 아들을 딱 품고 있을 때 여자는 가장 만족하고 좋다. 아마 본래적이 그런가 봐. 자식을 품에 안고 뭐 젖먹이나 되겠죠. 이 자식을 품고 있는 게 가장 좋다. 좋지요. 또 하나, 여자가 하늘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힘을 얻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자에게 주신 말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남편은 세워야 돼. 왜 남편을 세워야 돼?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자녀를 세워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 할 것 같지요. 남편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남편이 무시당하면 아버지가 무시당한다. 남자아이는 근본이 흔들려요. 인생의 회의가 됩니다. 여자아이는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의 꿈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옳습니다.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무시하는 남자하고 같이 산 것도 불행한 거. 내가 존중하고 세워주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남자들은 어디 가든지 기도하고 여자들은 자기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 소홀히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든다고 말했어요. 같이 사니까 부딪힐 일도 많고 시험 들 일도 많아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반만해서 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권하노니 기도가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남자들이여 일터에서 먼저 기도하라. 아내들이여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가 곧 일입니다. 내가 10번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한 게 더 축복이 됩니다. 기도는 방해받죠. 하기 싫지요. 하려면 뭔 일이 오지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시고 뭘 주시니까. 문제는 기도에 감동이 오는데 감동을 안 따른 거예요. 미루니까 감동이 점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려면 바로 감동 오면 5초라도 기도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릿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마음이 올 때는 적게라도 기도를 하고 그럼 또 감동 주시죠. 기도하게 하고 축복이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자분들 불안할 때 기도하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잖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임재가 필요하잖아. 뭐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오셔야지. 낙심 말고 의심 말고 두려워 말고 기도로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 3장 15절 봅시다. 교회가 뭐냐? 한번 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이 진리를 무시해. 오해, 의심해. 진리가 뭐냐? 할 생각을 다 하는. 진리는 예수야. 진리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거든.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를 세워야 돼. 진리를 지켜야 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야 돼요. 성경이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붙들고 세우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진리다 그러면 웃긴다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뭔 예수만 진리냐? 부처도 진리다. 공자도 진리다. 뭐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더 이상 없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을 주는 분이다. 진리를 전하는 본부가 돼야 되고 진리를 지키는 본부가 돼야 돼. 교회는 예수 본부예요. 예수가 진리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복음 전파의 본부, 중보기도의 본부가 돼야 되고 그런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터전이란 말은 뭡니까? 터전이란 말은 집터란 말이에요. 집을 지으려면 집터가 있어야지. 돼지도 묻어 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교회의 터전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진리라 것이 없으면 이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고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우리의 근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집, 전도하는 집, 생명을 살리는 집. 요즘은 그걸 센터라고 그래요. 교회가 뭐냐? 예수 센터예요. 예수 중심, 본부란 말이에요. 중국 가니까 베이징에 건물에다가 우리는 뭐 무슨 센터 그러잖아요. 거기는 전부 다 중심에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은행 본부 웃는 그런데 미국 사람은 센터란다면 중국은 다 중심. 그래서 중심이었을까? 하면 그렇게 쓰는 명이에요. 중심이나 센터나 본부나 같은 말이죠. 교회가 뭡니까?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 본부예요.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는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3장 16절을 보시겠어요? 비밀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지하고 오해하고 비난하죠. 아니야. 예수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은 속죄하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 창조주거든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분,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이론이 있어요. 누가 이런 이론을 말했다. 누가 뭘 하더라. 너도 이론이니까 나도 이론이 있지. 변론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인간이 한 말을 갖다 놓으면은 진리가 아니니까 이론이 있고 반박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것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리예요. 어떻게 따를 건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다른 보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가 본보고 예수 센터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기도하고 예수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지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생명이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 예수를 늘 말하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예수 찬양, 예수 감사, 예수가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맨 헛된 거에 틀어놓고 인간의 말만 하고 인간이 그냥 화만 내고 인간은 뭐 이론이 많고 갈등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본부입니다. 본부니까 예수 운동해야 되죠. 여러분의 집도 예수의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의 주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 예수님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그럼 웃어버려요. 예수에 미쳤냐? 전혀 예수가 누군가를 연구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16절 이건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기적을 보이셨잖아. 권능과 증거를 보이셨잖아. 말씀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세상에 전파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셔요.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인 예수가 힘이해서 예수 하나님이 본 중심이 아니고 다른 것이 중심이 되노니까 축복이 실종되고 생명이 실종되고 메마른 건 아닐까요? 교회가 뭐냐? 진리의 터전이다. 진리를 높이고 받드는 기둥이다.
사람들이 막 흩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죽어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진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땅이신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는 분이요. 예수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가 우리의 삶의 근본입니다. 터전입니다. 예수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겁니다. 예수로 산다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마다 진실한 기도의 종들이, 말씀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을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일터건 사회든 사회든 그 찬란 인간만 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업자가 돼서 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무슨 기도?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경건해지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평안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진리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 사람 대신 예수, 대동물 대신 예수, 자기 몸을 생명 희생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어쩌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와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호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워서라도 기도, 잠잘 때라도 기도.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주님만이 구원이에요. 주님만이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이것을 회복시킬 뿐이에요. 모든 축복인 주님을 다 사모하고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독서했나요?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기도하도록 늘 감동 주시고 마음의 소원 주시고 기도할 때 임재하고 도우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중보 기도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어느 곳에서나 손들고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 기도의 집이 되기 원하고 기도에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